여러분들 약 1년여 만에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작년 6월 1일 날 제가 방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퇴하기 얼마 바로 전에 제가 방문하여서 아침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 1년 지나서 은퇴한 목사로서 이렇게 또 은혜 누린교회 방문하고 또 하나님께 같이 예배하며 말씀 나누는 시간을 갖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다. 또 지난번에 뵀던 분들이 아직도 자리를 지키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개척교회 자리를 지키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은 건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저는 아주 기뻐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선교사님 부부도 이렇게 오셨는데 같이 만나서 교제를 나누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함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3장 1절 3절 말씀을 가지고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어떤 하나님의 자녀인가?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무튼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이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말씀을 올바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알려면 이 말씀이 왜 기록하셨는가? 기록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걸 늘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요한일서는 1장서부터 5장까지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 말씀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한일서를 왜 사도 요한, 요한일서라는 건 사도 요한이 첫 번째 기록한 서신이다. 이런 뜻입니다. 요한 1, 2, 3서가 있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요한 1, 2, 3서를 기록하기 전에 사복음서 중에 하나인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 1, 2, 3서를 기록한 다음에 요한계시록, 성경의 제일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인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아마 요한복음은 조금 우리가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AD 85년에서 90년 사이. 그리고 요한 1, 2, 3서는 AD 90년에서 95년 사이가 될 것이다. 추측입니다. 학자들마다 다르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성령으로 영감을 주셔서 요한계시록을 AD 약 96년경에 기록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또 요한계시록 이거 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성령님을 통해서 영감시켜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바로 그러한 시기에 AD 약 85년에서 한 96년 사이에 기록됐을 것이다. 왜 이걸 제가 강조하느냐 하면 여러분들 바로 이때가 어느 때냐? 바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성도들에게 아주 로마 황제들이 핍박을 아주 무섭게 할 때입니다. 물론 로마 황제들이 이 기독교 성도들을 핍박할 때는 이제 대대적으로 국가적으로 핍박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네로 황제 때부터 시작합니다. 로마의 황제 네로 황제 때부터 아마 5대 황제 때일 겁니다. 그때가 AD 약 54년서부터 68년까지가 네로 황제가 통치합니다. 그때가 로마의 황제로서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것이 이제 약 250년 동안 계속되거든요. 약 250년, 313년까지 약 250년 동안 계속되는데 그 중에 아주 10대 박해가 크게 일어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박해가 언제 일어났느냐? 가장 큰 박해가 바로 오늘 가장 큰 박해가 오늘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요한복음도 기록하게 하시고 요한 1, 2, 3서도 기록하게 요한계시록도 기록하게 한 그때 일어난 거예요. 이때 왕은 여러분들
로마의 황제 도미티안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도미티아누스라고도 그럽니다. 이 로마의 황제 8대 황제인데요. AD 81년서부터 96년까지 통치합니다. 이때 아무튼 무섭게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왜?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로마의 황제 8대 황제, 자기는 신이라, 자기 신으로 섬겨라. 그리고 자기를 주라 부르라 그랬어요. 이 주라는 말은 신적 존재에게만 부르는 겁니다. 절대 주권자, 신적 존재. 자기가 신이기 때문에 자기를 주라 부르게 했어요. 그것을 만약 시인하지 않고 부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무섭게 핍박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배경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하나님은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가장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이 강하게, 그것도 국가적으로 그냥 막 핍박하는, 어떤 한 지역에서 몇 사람들만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핍박이 대대적으로 일어날 때 이 말씀이 주어지고, 여러분, 그런 것 속에서 이 말씀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요한복음도 읽고 요한 1, 2, 3서도 읽고 요한계시록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이런 것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아무튼 이런 요한 1서를 기록하게 하고 계셨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록하게 하시는 것 가운데 요한 1서에서 오늘 보면 성도는 말이죠. 너희들은 지금 무서운 핍박 속에 있더라도 그 로마라는 나라가 그야말로 세계를 지배하면서, 그 당시에 로마 황제이, 너희들이 황제라고 부르는 로미티아누스라는 황제가 그렇게 자신을 주라고, 그리고 신이라고 그렇게 섬기라고 강요하는 가운데서도 너희들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성도는, 교회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그게 뭐냐? 성도가 누구냐라는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 있어서도 성도는 누구냐? 이 성도의 자기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면으로 여러분들 성경이 많이 그렇지만 베드로후서 같은 경우,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같은 경우, 베드로전서는 가령 저거 하면 AD 64년경에 베드로가 기록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는 AD 약 66년이나 67년경에 순교하기 전에 기록된 거예요. 그때는 네로가 통치하고 있었을 때, 막 기독교가 그야말로 황제에서 핍박을 받을 때, 로마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영감시키셔서 베드로전서를 기록하게 하셨고, 베드로가 그런 것 속에서 순교하기 전에, 네로에 의해서 순교했죠. 바울도 순교했지만 네로에 의해서 베드로후서를 기록하게 하다. 베드로전서를 왜 그럼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시는가? 비교했을 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되나? 베드로전서 읽기만 하면 안 돼. 그 배경이 어떤 것 속에서 하나님이 기록해 주셨는가? 그걸 할 때 성경이 나에게 더 아주 분명하고 리얼하게 살깊게 다가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냥 다가오는 거. 그러면 이 베드로 전서 같은 경우에도 맞아. 그 막 핍박이 일어날 때, AD 64년경에 그 핍박이 일어날 때 했는데, 그때 너희들은 말이죠. 너희들은 예수님 믿고 거듭난 너희들은 뭐라 그랬어요? 사는 소망에 있는 나그네들이다. 베드로전서는 그걸 가르쳐. 사는 소망이 있는 나그네들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핍박 속에서도 사는 소망에 있는 나그네들인 줄 알고 너희들은 뭐라 그랬어요? 찬송할지어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율로게토스 찬송할지어다. 베드로를 통해 그 핍박 속에서 찬송할지어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평안할 때 찬송하고, 평안할 때 기뻐하고, 평안할 때 좋아하고, 그런 모습만 보는 거예요. 오히려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렵고 핍박이 다가오고 핍박이 극에 달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성도가 어떤 죄인 줄 알고 산 소망이 있는 나그네들이라고 베드로를 통해서 알려주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요한 1서에서는 뭐라고 알려주신 줄 알아요? 하나님의 너희는 자녀다 이겁니다.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러한 것 속에서 하나님이 요한일서를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것 가운데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나누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놀라운 능력 속에 새로운 은혜를 받고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앞으로 무섭게도 핍박이 다가올 겁니다.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 뭐 경제적으로는 어려울 거 아니에요. 앞으로 한국 교회는 이제 환란 속에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지금 신앙의 자유가 이제 거의 없어요. 정보통신법이 막 통과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거 있으면 다 이제 걸려 들어가가지고 그야말로 감옥에도 가게 되고 피해도 해야 될 이런 무서운 때를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맞이하게 될 그런 위기 속에 있는 거예요. 또 성경을 보면 예수님 재림이 가까울 때에는 그야말로 이 세상에 환란, 대환란이 있게 되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런 것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정말 성도로서 살아야 되느냐, 그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오늘 좀 중요하죠.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중요하죠. 하나님이 성도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성도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성도에게 위대한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면 자, 우리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고. 중요해요. 여기 아버지께서, 성도는 아버지가 계셔요. 아버지. 땅의 아버지가 아닌 하늘의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볼 때 양자의 영을 주셔서, 양자,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양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아버지는, 지상 아버지는 있다가 가시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성도에게서는 영원한 아버지예요.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성도에게는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늘에 계시다는 건 거룩하시고 영원하시고 그렇지 않아요? 전능하시고 세상 아버지와 다른 아버지죠. 세상 아버지, 이런 아버지께서 어떠했어요?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베풀었다는 말이 아주 원어적으로 볼 땐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베풀었다. 그냥 쏟아부어 주셨다. 그것도 그냥 주입해서 쏟아부어 주셨다. 주입해서 쏟아부어. 원어상으로 볼 때. 영어로는 베스토라는 말을 썼는데 아무튼 이 아주 중요한 베푸셔. 그냥 쏟아부어 주신 거예요. 단순히 줬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냥 쏟아부어 주신 거예요. 그냥 우리의 삶에 우리의 그 영혼과 모든 것에 쏟아부어 준 거예요. 그것도 어떠한 사랑이에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이것을. 그래서 어떠한 사랑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말로는. 여러분들에게 납득시킬 수도 없는 거예요. 어떠한 사랑. 이 표현은 요한복음 3장 16절과 거의 비슷한 표현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들 다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뿐이 없는 하나님의 세상에 보낸 아들이에요. 하나님, 그 아들을 주셨어요. 주셨다.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성육신이죠.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에 내어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를 주셨어요. 그 놀라운 것이 어떠한? 이처럼 사랑하사.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 어떠한 사랑과 똑같은 말이에요. 어떠한 이처럼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어떠한 사랑이라는 말. 그래서 이 영어 성경 NIV 성경에서는 뭐라고 해요? 이 NIV 성경에서는 아주 재미나게 표현했습니다. What great love라고 표현했어요. 아주 의미 있게. 아까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한 사랑을 베풀 것. 그냥 보잘것없는 사랑. What great love. NIV 성경
우리가 성경, 영어 성경에서는 킹 제임스 버전과 같이 우리가 좀 자주 읽어야 될 성경 중에 하나거든요. 아무튼 what great love입니다. 너무나 위대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어떠한 하나님이냐?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위대한 사랑을 성도에게 베푸신 하나님이에요. 위대한, 여기 사랑이라는 말이, 여러분들 사랑이라는 말을 들 때 감정적으로만 들으면 안 돼. 영어에서 이 사랑이라는 말을 들 땐 언어로는 아가페라는 말이에요. 아가페. 이거는 에로스라는 이 보통 이성 간의 사랑, 감각적인 사랑, 감정적인 사랑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 묘소가 있지만은, 그리고 부모가 자식이 사랑하는 그 혈육의 사랑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 간의 사랑, 필레아 사랑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원래 그래서 아가페 사랑은 뭐냐? 이게 중요해요. 죄 문제를 해결함으로 생명을 주는 희생적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함.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님 앞에 죄 문제. 아무튼 그 죄 문제를 해결함으로, 죄 문제가 해결받아야 죽음의 문제가 해결돼요. 그래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을. 바로 그러한 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희생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랑이 바로 아가페라는 거예요. 여기 아가페라는 거예요. 어떠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면 아가페 사랑. 제가 예수사랑교회 32년 동안 이제 개척하고 사역을 하다가 이제 마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사랑교회가 바로, 저는 예수사랑교회를 한국말로는 예수사랑교회지만 영어로 했을 땐 지저스 아가페 교회라고 일부러 그랬어요. 지저스 러브 교회라고 말을 안 썼어요. 왜? 러브라는 영어 단어는 너무나 지금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일부러 아가페, 지저스 아가페 프레즈비테리언 장로교회 처치, 이렇게 제가 일부러 불렀어요. 지저스 아가페 교회. 이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아가페 사랑을 말하는 거야.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아가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거야. 아가페 사랑. 이 요한일서를 여러분들 나중에 읽어보세요. 4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말은 태어나게 하셨다. 성육신이고, 그래서 우리를 살리려 하겠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죄를 위하는 말은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제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시키는 제물로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제물. 그래서 엘리엘리 라바 사박다니하고,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죄를 대신 뒤집어 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당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러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킨 거야. 하나님은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나.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을 생각할 땐 근본적으로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희생적 사랑을 말해야 돼. 죄 문제를 해결해야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 무슨 조금 도와주고 자기 마음에 들고 그것이 교회 안에서 사랑이고 성도 간의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물론 인간적인 사랑 면도 있어야 되지만 그것이 교회를 주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아가페 사랑이 주장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에 녹아져야 되고, 아가페 사랑을 누리는 자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고, 아가페 사랑에 감격하는 자가 돼. 그 감격하여서 말하는 게 뭐예요? 보라라고 외치죠. 오늘 보라, 감탄사네. 감탄. 영어로는 뭔지 아세요? Behold. 제가 영어 써서 미안하지만 알아야 돼. 주 원어를. Behold, 감탄사. see라는 말로도 쓰지만 Behold, 감탄사. 여러분, 사랑을 받고 있으면, 아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으면 그럼 감탄을 할 줄 알아야 되지. 남편이 아내의 사랑을 받고 있으면 감탄할 줄 알아야 되지. 지금 감격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여러분,
여러분, 우리 성도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누가 나를 사랑하지, 어떨 때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아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친구가 나를 배반해도, 그렇지 않아요? 상사가 나를 어떻게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신다, 이것 앞에서 어떠해야 돼?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보라라고 외쳐야 돼. 사도 요한이 지금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을 때 평안에서 보라라고 외쳤어요. 뭘 보고 감격하고 보라라고 외쳤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모습이나 우리 모습을 보면 우리 성도들에게 이 감격이 없어. 감격이. 보라라는 비홀드가 없다고. 조금 어려우면 그냥 앓는 소리나 하고 그냥 불행한 모습이나 들고 그저 어렵다고만 말하고 말이죠. 그거는 성경적인 참된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 아니에요. 어떨 때는 정말 아까 말했던 도미티아누스가 완전히 핍박을 하더라도 그것 속에서도 보라라고 사도 요한만 외치면 안 돼. 성도들은 외칠 줄 알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성도예요. 어떠한 사랑? 위대한 사랑 아니에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 그렇지 않아요? 사랑은 여기 있다. 사랑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독생자를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셨잖아요. 이 사랑을 성도는 받고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받고 있는 자. 그것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이 아가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에게서는 어떤 분이냐? 하나님 의식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성도에게 위대한 사랑을 베푸셨고 위대한 사랑을 베푸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위대한 사랑은 영원히 베푸실 거예요. 하나님의 그래서 인자하심은 그 인자하심이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서는 헤세드라는 말이고 신약적인 말이 아가페라는 말이에요.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영원하다 그랬어요. 영원하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성도라면 영원히 하나님이 베푸셨고 위대한 사랑을 지금도 베푸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베푸실 거예요. 이거를 알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이것을 알고 믿으면서 뭐 해야 돼요? 사랑받는 자로서 누려야 돼요. 사랑을 누려야 되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는데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면 어때? 그러니까 뭐하면 뭐예요? 맨날 불평이나 하고 원망이나 하고 한숨이나 짓고 성도가 환경 때문에 불행한 것은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말하면 성도는 정말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여러분들은 절대 행복자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상대 행복자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행복한 자가 아니에요. 절대 행복자. 우리 그 자녀가 잘 되고 건강이 좋고 소득이 좀 많아지고 좀 저거면 저들이 더 행복한 것 같지만 아니, 성경에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행복은 비교적인 행복이 절대 행복입니다. 그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조금 많이 가졌다, 잘 풀린다, 형통하다, 그것 때문에 내가 더 행복하다. 그건 성경적인 행복관이 아니에요. 절대 행복자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절대 행복. 성도는 박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보다 덜 행복한 것도 아니고 더 행복한 것도 절대 행복자예요. 난 내 아내가 예쁜 아내를 얻었기 때문에 더 행복하다. 그거는 상대적인 거지. 절대 행복을 누릴 줄 알아야 돼. 목회가 나는 조금 힘들게 아직도 하고 있는데 비교하면서 행복을 논하는 거 아니에요, 성도는요. 이 세상에 살면서 그런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건 세상적으로는 당연해.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당연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 행복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위대한 우리 신앙 선배들 크리스찬들은요, 절대 행복을 노래한 사람들이에요. 보세요, 여러분들. 상대 행복에 사로잡히면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좀 잘 돼야 인정받아야 아주 자기가 굉장한 줄 알고 행복한 줄 알고. 그건 성경적으로 볼 때 너는 아직까지 내 사랑을 모른다. 성경적 가치관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사로잡혀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히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이 누구예요? 아버지잖아요.
이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의식이 하나님 의식이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에 뭐라 그러신 줄 알아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충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의식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죠. 합시는 성경 중심주의, 개혁주의, 그렇지 칼빈주의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절대 주권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로서 위대한 하나님이시다. 위대한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위대한 능력의 하나님, 위대한 섭리의 하나님, 위대한 진리의 하나님이에요. 위대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야말로 쫄쫄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위대한 the greatest love God, the greatest God. 그렇게 위대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바로 이러한 성도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결과 하나님의 위대하신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여기 우리 박한미 목사님 딸들 누가 지우가 세이냐 이렇게 커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태어났나? 임신해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 부교육자 했을 때 했는데 이렇게 가지고 컸어. 근데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아빠가만 위대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 아빠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 아빠가 내 아빠야. 내 아빠는 하나님 아빠. 이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 아버지는 위대한 하나님이에요. 제 아버지는 조현재 씨로서 조현재 씨. 저희가 예수님 믿고 얼마나 많이 핍박을 받았거든요. 엄청 핍박을 받아요. 왜냐하면 제가 법을 전공했는데 대학에서 사법고시 볼 줄 알았는데 사법고시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안 본다고 그래가지고 또 저는 응답받다고 안 보려고 그랬죠. 그랬더니 그냥 얼마나 핍박했는지 몰라요. 저를 우리 아버님이 덩치가 굉장히 좋았어요. 저 같은 자는 들고 그냥 막 운물에 2번이나 빠뜨리려고 그러고 우리 운물이 있었는데 그랬는데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결국은 예수님 믿고 저에게 안수받고 제가 지난번에 와서 얘기하셨나? 말씀드렸나? 저에게 세례받고 돌아가셨어요. 장모님도 저에게 세례받고 아까 찬양 부를 때 안 믿는 분이었는데 예수 사랑하시면 얼마나 많이 우리 장모님을 찾아가가지고 직장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제가 갈 때마다 예수 사랑하시면 부르고 저한테 세례받고 돌아가시고 우리 장인어른도 저에게 세례받고 집사님이었다가 돌아가시고 우리 어머님도 제가 저한테 세례를 안 받았지만 저 예수님 믿고 권사님 되셨다가 돌아가시고 근데 우리 아버님이 그렇게 핍박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 것 속에서도 우리 아버님은 제가 인간적으로는 실망시켜드린 거지. 그러나 아버님이 나중에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우리 동네가 어떤 같이 가족들이 식사하는데 우리 동네가 하는 일이 잘못된 거 봤어?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울었습니다. 그렇게 핍박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이해하지 못하고 나중에 다 그런 것 속에서 주님이 또 참 불쌍히 여기서 해결해 주실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 속에서 세상 아버지는 있다가 핍박도 하고 돌아가시고 좋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이셔요. 우리 아버지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의 어때? 위대한 하나님의 뭐예요? 자녀예요. 영어로는 children이에요. children.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이 우리의 감격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는 이것 속에서 그 위대한 하나님이 나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나는 아들 딸이다. 이게 나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 속에서 환난 속에서 핍박 속에서 죽이려는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다 불확실한 속에서도 그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말씀하고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한다. 세상이란 말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모든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를 알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 줄 알지 못해요. 그렇죠? 우리의 신분을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기뻐해 보세요. 감격을 알지 못해요. 알아주지 못해요. 인정 안 해요. 인정 안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어떨 땐 뭐예요? 조롱해요. 어떨 땐 무시한단 말이에요. 어떨 땐 핍박한단 말이에요. 니까진 자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이거 당연히 여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세상에서 세상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핍박하고 조롱하고 어떨 때는 그야말로 무시하더라도 그런 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불행해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뭐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 불신자들이 특별히 어떻게 한다고 불안하고 그것 때문에 불행해하고 영향받습니까? 그거 안 돼요. 조롱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소망. 그래서 2절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을,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곳을 인하며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알다. 그와 같다는 말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된다. 아들로서 영광. 이 놀라운 겁니다. 그 놀라운 겁니다.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약속된 이러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이라고 했어요. 이것을 아까 말씀드렸던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소망이 아니고 세상의 소망과 다른 어떤 소망? 무슨 소망? 산 소망이라. 에버 리빙 호프, 영어로는 살아있는 소망, 리빙 호프, 영원히 살아있는 소망인 거예요. 죽은 소망이, 헛된 소망이 아닌 거예요. 이거 저와 여러분 성도에게는 산 소망이 있어야 돼요.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약속하신 소망, 우리를 위해서 나중에 주실 소망, 그것의 결정적인 그와 같을 줄 아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성도들은요, 예수님 때문에 영광의, 그리스도와 함께한 영광에 들어가게 된다고 로마서에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성도에게 있는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하늘에서 누리고 있는 그 놀라운 영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기업이라고 표현됐던 그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인데 이 세상에 어려울 때마다 눈에 보이는 것에 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니까 그냥 소망 없는 사람처럼 생각을 해요. 이 불신자들이 그렇게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성도들이 환경 어려운 것 때문에 그저 불행한 것이 너무 저의 모습을 보면 그 하나님이 영광 가리는 거고, 그건 마귀가 깔깔 웃는 것이고, 그거 합당치 않은 거죠.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아. 뭐가 부러워? 뭐가? 돈 있는 사람 부럽고 집 좀 좋고 걱정 의심 없는 사람 부럽다고. 걱정 의심 없는 건 그 세상 지금 눈에 보이는 걱정 의심 없어도 종말이 어떻게 되는 거야? 성도가 아닌 사람들은 어디 가야 되냐? 나중에 죄 문제 해결을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불못에 가는 거예요. 비참한 겁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그리고 성도와 성도끼리 제발 비교하지 마시고, 나는 절대 행복자인 줄 알고, 절대 행복자인 줄 알고. 그럼 네 못에 사냐? 하나님 앞에서 나 그럼 내 못에 살지 누구 못에 살아?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은혜를 누리면서 다른 사람과 못으로 비교하면서 살아. 주님이 나를 자녀가 되게 하셨고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늘에 기업이 없어요? 하늘에 기업이 있단 말이에요. 약속한 것이. 인도에서 지금 사역하신 선교사님 오셨는데 사역이 얼마나 힘들어요. 엊그제도 우리 박병화 목사님 아시죠? 박병화 목사님과 몇몇 목사님 교제 나눴어요. 그렇지 않아도 인천에서 만나서
인도 요즘 선교에서 그분이 인도 선교 열심히 했거든요. 인도 선교에서 물어보니까 인도 선교 지금 너무 어려워가지고 선교사들이 거의 다 추방을 당한대. 제가 그런 것 속에서 지금 선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소선교사님 있을 때 제가 조금 후원하셨나? 우리 교회에서 예사람께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끊어졌습니까? 지금 끊어진 것 같. 그런데 저기 제가 아무튼 후임자가 뭐 저거 하니까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좀 조금 얼마 기간 동안 하셨는데 그런 것 속에 얼마나 지금 힘드셔. 추방당하고 베트남 얘기도 아까 선교 거기도 어렵다고 그러는데 그러나 우리 그런 것 속에서는 뭐 사역의 열매도 안 보이고 그래도 잠깐입니다. 잠깐 환난이고 경한 환난입니다. 나타날 영광과 비교해 볼 때 믿습니까? 이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잖아요.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뭐라는 거예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는 거죠. 소망으로 인내하고 소망 속에서 기뻐하는 거죠.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해요. 이 성도는 바로 어떠한 사람,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자입니까? 자,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핍박 속에 있더라 불신자들이 알아주지 못해 소망이 있는 줄 알고 이 세상 나그네 인생 살아갈 동안에는 저는 지금 이제 72세예요. 작년 72세란 말이에요. 72세 언제 갈지 몰라요. 저는 사실 은퇴하는 그날 하나님 절 꼭 데려가 주세요 하고 기도 많이 했는데 응답이 안 됐어요. 응답이 안 됐어요. 좀 간증해도 되죠? 저는 지금 이 스턴스를 받고 있어요. 심장에다가, 이 심장 혈관에다가 약 22년 전에 갑자기 심근경색 지금 와가지고 5분만 늦었으면 이 심장에서 나오는 혈관이 막혀가지고 썩어가지고 죽었을 거라고 그 의사가 그랬어요. 나오면서. 근데 22년 전에 이 스탄스 하나 집어넣었는데 22년 동안 지금 받고 있어요. 한 번도 다시 다른 거 받지 않고. 관리를 나름대로 잘한다고 칭찬은 해요. 근데 아무튼 그때 그때 시술하고 나오면서 의사가 그래 반마취 가고 했는데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선생님은 5분만 늦었어도 그럴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딱 저거 내 시간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아팠는데도 여러분 이게 아까 이거 엄청나게 한 몇 시간 아팠는데 아주 여유 부리고 시간을 아주 질질 끌고 왔거든요. 고통스러운데. 그런데 아무튼 그러면서 제가 또 운전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운전하고 또 주차 아주 잘 세우고 그러면서 또 뭐 아주 여유 부리면서 신호 지킬 거 다 지키고 그래서 올라갔더니 아무튼 5분 전다 그래서 그래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 제가 그것을 절대적으로 제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데려가실 저건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라는 생각을 그냥 기회를 주신 거죠. 그래서 저는 그냥 내가 나머지 삶은 그저 하나님 앞에 그래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제 남은 삶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야 된다 하면서 목회도 해왔고 부족하지만 또 은퇴하고 나서도 하루하루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했어요. 네. 목사님 요새 어떻게 지내세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난 하루하루 살아요. 성령이 인도할 대로 살아요. 목사님들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런 말 하지만 뭐 사례 많이 받고 여러 가지 강의 많이 다니고 외국에도 다니고 그러면 행복한 줄 알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루하루가 주어진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다. 그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잃지 않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재물 된 삶을 살아가려는 중심을 가지고 나를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중요하지. 내가 무엇이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기 때문에 내 생활이 더 행복하고 가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 앞에서. 하루하루 살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기가 막히게 마음이 어떨 때는 아주 편해요.
주님이 그래도 불쌍히 여기셔서 순간순간 인도하시구나. 그냥 온 거 아니에요. 이게 여기도 교회도 어떨 때는 참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만나게 하시고, 생각하지 않는 데 가서 또 말씀도 전하게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저는 제가 찾아다니는 게 아니고 주님이 또 이렇게 허락하시면 하고 있는 건 그런 것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는 게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말씀 보세요. 3절에 우리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가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신. 여러분,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위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절대 행복자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은 알아주지 못해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할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 이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하고요? 보라라고 감격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요? 깨끗하게 살아가야 돼요. 성도는 하루를 살아도 깨끗하게 살아. 그의 깨끗함. 깨끗하다는 말은 날마다 목욕하고 샤워하고라는 말이 아니에요. 깨끗한다는 말이 뭐예요? 그 4절과 연관되면 죄와 싸워나가는 성화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베드로전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1장 15절 16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성도는요, 이러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고 이 핍박 속에서도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산소망을 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산소망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도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깨끗하게 살아가야 돼요. 깨끗하다는 말은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말을 했을 때 바로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죄악과는 싸우고 타협하지 말고, 죄악과는 싸우고, 죄는 불법입니다. 죄악과는 싸우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드리면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죄악과는 구별해서 싸우고 하나님께 드리는 게 거룩입니다. 우리에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특별히 모든 행실에 거룩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성도로서 정말 제대로 가는 사람입니까? 물론 하나님의 의식을 가지고 산소망을 잃지 않고 하루를 살아도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한 시간을 살아도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성도들이 제가 볼 때 초점을 맞춰야 될 게 뭐냐? 바로 이러한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위대한 하나님 자녀라는 이 의식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도 거룩하게 살아. 한국교회의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거룩을 잃어버린 거야. 거룩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야. 성공에 대한 관심, 행복에 대한 관심,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에 대한 관심은 있어. 그러나 거룩에 대한 관심이 궁극적인 관심, 일차적인 관심이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악, 하나님의 법을 어긋나는 거, 하나님 아까 말했습니다. 믿지 않는 것이 죄의 핵심이거든. 불신, 불법, 불순종, 불의. 이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이 거룩과는 싸우는 거야. 한국교회가 거룩과 싸워야 돼요. 성도들이. 이 세상에 지금 얼마나 세속적이야. 그것과 싸울 줄 알아야 돼.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삶에서 죄악과 싸울 줄 알아야 된다고. 자기중심주의가 죄악이거든. 우리는 하나님 중심주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살면 안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목회를 왜 합니까? 선교사역을 왜 합니까? 오늘 하루를 왜 사십니까? 왜 아침에 일어났다가 왜 살다가 왜 저녁에 주무십니까?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인 줄 알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그게 뭐야? 그게 거룩에 초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은혜 누림 교회가 정말 저는 하나님 앞에서 아까 말했죠. 작다 크다 그게 중요한 게 성경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걸 중요시 여기지 않아. 요한계시록 2장 3장 보세요. 큰 교회 칭찬한 적 하나도 없어요. 환난 속에 있어도 죽도록 충성하는 서문하게 칭찬했고,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지 않았던 필라델비아 교회 칭찬했지. 그저 지금 제가 하나님께서 또 은퇴 후에 저거 은퇴 전에도 좀 했지만 은퇴 후에 저거 하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싸워야 될 것을 놓고 하나님이 좀 싸우게 하도록, 특별히 종교 혼합주의, 종교 통합주의, 종교 일치주의로 가는 이 무서운 이 세력과 하나님이 좀 싸울 수 있도록,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싸울 수 있도록 자꾸 그렇게 인도하시는데, 한국교회가 지금 특별히 초대형 교회일수록 대형 교회일수록 성공주의에 물들어 있어요. 거룩에 대한 열망이 별로 없어요. 복음화를 위해서 복음을 타협하고 있어요. 이 무서운 현상이 한국교회 지금 우리 박헌민 목사님도 이걸 잘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목사님으로서 우리 성도들 행복한 거 중요해, 성공하는 거 중요해, 기뻐하는 거 중요해.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 거룩이라는 거예요. 나도 그렇고 이 거룩에 대한 의식이 있어야 돼요. 거룩에 대한 열망이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라고 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한국교회는 지금 무시하고 있어요. 성도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내가 잘나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는 성도들 향한 열망이 뭐냐? 바로 이런 위대한 하나님 사랑을 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산소망을 잃지 말고, 세상에서는 핍박 가운데 있더라도, 환난 가운데 있더라도 절대 주눅들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산소망 가운데 보라라고 좀 감탄하세요. 보라 비홀드라고 감탄하면서 감탄 속에서 기뻐도 하지만은 거룩에 초점 맞추세요. 거룩에 결산 받을 때가 갖고 오잖아요. 저도 70세가 넘었지만 여기 계신 분이 좀 저보다 연로하신 분도 계신 분도 같고 젊은 분도 계시지만 언제 주님이 데려갈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살다가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로서 산소만 가지고 보라라고 외치면서 거룩하게 살다 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 때 주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해 너를 위해서 간직한 영원한 즐거움과 기업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영접하실 것입니다. 은혜 누림 교회가 이러한 귀한 성도들의 생명 공동체, 진리 운동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보고 정말 감격이 넘치는